오늘 박수자 권사님도 서울신흥교회 가족도 세 분 나오셨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토록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독교를 내가 선택한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경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습니다. 예정하셨어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작정만 했다고 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 우리 위해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속해서 길을 내셨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데, 강팍하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로 보내신 분이 계신데 성령입니다. 강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내가 죄인임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작업을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됐고 믿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오늘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총동원 역사하셨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총동원해서 예배하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리한 부탁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요구입니까? 당연하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배려가 이러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참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보면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과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돈 가지고 나가야 기뻐하겠습니까? 권력 가지고 나가야 기뻐하겠습니까? 지식 가지고 나가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고목나무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돌로 깎아 만든 것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800만 귀신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한 신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에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모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엑기스입니다.
예배 속에 경배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봉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기뻐한다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 속에 축복이 있다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모아놓은 액기스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우리를 터치하시기도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막내 제자가, 나이 어린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생존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 한 80세 넘어 90세 가까이 되도록 살면서 초대교회 지도를 감당했던 인물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결박이 됩니다. 당시로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죄 때문에 붙잡히게 되죠. 도덕적인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살인하거나 무슨 사기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해서 그래서 순교를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하게 되는데 요한은 그 에베소 앞에 에게해라고 하는 해가 있고 그 바다 가운데 반모라는 섬이 있는데 그 반모라는 섬은 우리나라의 울릉도만한 섬입니다. 지금도 성주순례를 가면 터키 앞에 있는 반모섬, 그리스의 반모섬으로 이제 성주순례를 가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성사도 요한의 수도원이 크게 지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 반모섬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훼손시켜 놓아서. 여하튼 그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가 있을 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1장 1절 2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혔는데 그리고 반모섬에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요한계시록에 증언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통해 이끌어 올리셔 가지고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계시받아 기록했기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때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도로 살려면 요한계시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요한이 1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주시는 장면이고 2장과 3장은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내라 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쭉 보내고 7개의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2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과 보장을 해주시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신랄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유함 받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약속도 받고 권면도 받고 그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목회자의 바람인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하실지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봐야 돼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사람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교회인데 그래도 꿈은 꾸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칭찬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라지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과 함께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리더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이 많이 뜨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씀하던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는 음성과 함께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체험을 한 겁니다. 곧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올라가 보니까 하느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딱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첫 번째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래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갯빛이 있어 보좌를 둘렸고 그 모양이 어떻게요? 녹보석 같더래. 녹보석은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진귀한 보석들과 같이 같더래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본 겁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도화지에다가 그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우리 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더래요. 아멘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따 다 성경으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나님 우편에 있고, 그리고 네 영물이 있더래요. 네 영물이 있는데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그 스랍이 천사들의 모양인데 6날개를 가졌더래요.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송축하고 있더래요. 아멘. 앞에는 7 영이 있더래요. 그리고 좌우에 24장로가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쓴 채로 앉아 있더래요. 믿습니까? 네.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앞에는 수정처럼 바다같이 넓은 수정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더래요. 근데 바다는 아니고 바다처럼 넓더래요. 그런데 바닥은 수정처럼 깨끗한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더래요. 아멘.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라도 능히 셀 수가 없더래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모양을 보니까 옷에 흰 옷을 입었더래요.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더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의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 깨끗해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노라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랬더니 그 좌우에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화답송을 하는데 아멘 하더니 옳다는 겁니다. 아멘은 동의한다. 그렇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공로가 아니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덕분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너희 노래가 맞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지혜를 다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절을 하더래. 천국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더래요. 하나님은 요한을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셔서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교회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하고 명성교회, 영락교회 지금도 이 시간대 우리 대한민국에 약 1,000만 가까이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국 교회도 이건 뭐 시간대는 다르니까 하여튼 주일이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지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은 주일이면 자기가 속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상교회 예배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천상교회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천상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지상의 교인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천상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한단다. 다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스랍들은 날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송축하고 24장로들은 받았던 면류관을 다시 주님 앞에 벗어드리며 주님이 존귀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고 있고 천사들은 화답송을 부르고 있고 아멘. 천국에서는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을 배우게 되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나누는데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전투하는 교회. 지금도 죄와 마귀와 계속 싸우면서 전투하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고 그 다음에 천상교회는 이미 전투를 마치고 승리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승리한 교회가 천국에 가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누가 복이 있다 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없어요? 따라합시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대.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거 되게 싫어하죠. 사자도 싫어해. 그래서 뭐 모텔 같은 데 가보면 사자 없고 4층은 없고 F층 만들어 놨더라고. 사자는 죽을 사자가 생각나서 사자는 싫다는 거야. 싫다고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지 않는 건 아닌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복 있는 죽음인데 할렐루야. 이 땅에 땀 흘리듯 애쓰던 수고 질고로 고통당하는 것을 다 그치고 수고 거기서 천국에서 쉬는 은총을 얻게 될 것인데 여하튼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천국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그래서 천천히 제가 설명한 것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들어보십시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7장을 잘못 해석해서 14만 4천이라는 명수가 나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거기 14만 4천이 나오는데 누반지파가 1만 2천이요 뭐 유다지파가 1만 2천이요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지파를 다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 중에 당신은 누벤 지파야, 당신은 유다 지파야 이렇게 나눠놓고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으로 딱 하나님이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천지 안으로 들어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말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연애를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보니까 수정같이 넓은 광장에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가 한 10만쯤 되더라 하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 못 받아. 14만 4천이면 더더군다나 구원 못 받아. 기독교 2000년 동안 순교자만 해도 10만이 훨씬 넘고 100만도 넘을걸? 구원받은 숫자가 100만은 되더라. 그러면 자신 없지. 이 가운데 한두 명한테 포함될지 모르지만 나는 자신 없어.
구원받은 숫자가 1000만이더라. 그래도 자신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고맙게도 표현하기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각 나라에서 구원받았지, 각 족속에서 구원받았지, 각 백성에서 구원받았지, 말이 서로 다른 모든 방언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모였는데 그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더라. 우리 의로 구원받는다면 천국이 텅텅 비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천국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텅텅 비어야 돼. 그 구원 얻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찬송하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일괄 처리해서 그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백성 만들어 주셨다고요. 여기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 흰옷은 예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띄우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임금이나 아주 귀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옷을 대문에 들어오면서 벗고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 집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를 할 때에는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대받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들의 옷이 비싼 옷이고 명품 옷이라 하더라도 입에 앞입구에서 벗고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나 예복 안 입을래. 내 옷이 깨끗해. 내 옷 고가의 옷이야. 명품이야.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듯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왕이 발견한 겁니다.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 어두운데 지옥으로 던져버려라. 여러분과 저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누더기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누더기 옷을 예수님이 벗겨주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휘장에 찢겨지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 자신을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심령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자연인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이렇게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띄우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아멘. 곧 이때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예배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루살렘이든 그리스도산이든 여기 양주 덕계동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장소 불문, 아멘. 인원 불면, 여기 꼭 몇 사람 많이 모여 하나님 예배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로 받으신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해 주신 겁니다. 나는 우리 양주신흥교회 성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몸으로 와닿지 않고 아직은 입으로 주로하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믿음 달라고 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 피 흘려 대속적 죽음을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선택해 주신 하나님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높여 드려야 돼요. 함께 찬송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니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자 오늘 보면 다 같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손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의나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복음을 일찍 알게 돼서 내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 믿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왜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물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부터 보였겠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참 예배 받기를 그만큼 원하신다는 암시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계시대요. 형식적인 예배, 말씀에 벗어난 예배, 인간들만 기쁘게 하려는 그런 열린 예배,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 순서마다 감격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면 그 성도는 평생 시험 들지 않습니다. 평생 악에 빠지는 일 없어요. 예배 성공자가 되면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상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들은 천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 아버님 장로님과 어머님 권사님이 세상을 떠셨었는데 지금 그 예배 자리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열심히 돕던 우리 황문호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참 헌신적인 장로님이 우리 서울신흥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또 헌신적이던 김상봉 장로님도 계셨는데 지금 고고대에 있을 거예요. 나오면 반가워할 겁니다. 이야.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그거 부정할 사람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라고 경고에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셔서 자신이 길 되심과 진리 되심과 생명 되심을 천명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수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오직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님 이름뿐이라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서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많다고. 김일성이도 구원자래. 그 시대의 구원자. 최재우도 그 시대의 구원자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예수님만이 전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천하인간에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히라는 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시다고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요. 은혜의 보좌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도 잠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 안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셔 섰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각에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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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하라고. 하나님을 측근에서 섬기는 스랍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구약시대에도 이사야에게 잠깐 한 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는 거룩함, 성결함이 있어야 되고, 두 날개로 열심히 헌신, 충성하면서도 누구만 높여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 스랍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측근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신약시대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더 밝히 신약 천국의 교회 예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제가 설명한 것을 이제 증명하겠어요.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생물은 스랍을 말합니다.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밖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루기를. 같이 읽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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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의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24장로들은 받았던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고, 스랍들은 찬양하고, 아멘, 구원받은 성도도 종려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천사들은 화답성을 부르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5장,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만만이라는 말은 만이 만개라 소리입니다. 그럼 억이에요. 만이 만개가 천천히더래. 천사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천사들이 노래입니다. 이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경에 묘사됩니다. 그렇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원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같이 읽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여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더래요. 그랬더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하더라. 아유, 오늘 예배드리러 왔더니 너무 신령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뱅뱅 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것을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겨울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들이 막 한 2시간, 3시간씩 설교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막 눈이 수북히 내려 있으면 집에 안 가고 난로 옆에서 철야함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넘어지면서 입신을 했어요. 입신.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줄 알고서는 흔들어 보면 죽지도 않아서 숨을 쉬어. 근데 2시간 내지 3시간 후에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런 세계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나도 좀 입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린가 잘 모를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사모했었고 한국교회가 그 덕에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사도인 바울이라는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는 간증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받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온 자라. 그가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까지 같이 올라갔는지 몸은 여기 있었고 영만 올라갔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은 저를 보십시오. 첫째 하늘은 비행기나 새가 나르는 것을 첫째 하늘로 보았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을 둘째 하늘로 보았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있는 것을 셋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읽으면 이런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말과 그 현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높일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까 봐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입으로는 다 뱉을 수 없는, 사람의 귀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왔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바울의 체험이 오늘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적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하므로 적어서 오고 오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훈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이 계시받은 것을 기록해서 성경의 근거로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시면서 도살장에 오는 것처럼 인상 써서 조심하시고, 예배하러 와가지고 딴 생각만 하고 이러고 있지 마시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예배는 토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토요일부터 예비일이라고 해요. 토요일은 그때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은 주일이다. 아멘. 옷도 준비해놓고 목욕도 좀 하고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신 분들은요, 여기 문 딱 열면서부터 은혜가 돼. 아멘. 아버지 집에 왔다는 그 감격, 찬송할 때 눈물이 나오고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믿습니까? 이거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에 부담스럽게 나와 앉아있으면 그게 아무 무의미한 짓이에요. 오늘 예배 모델, 자, 오늘 제목을 띄우세요. 제목, 주님이 보여주신 예배 모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 천국에서는 이렇게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하며 사십시다. 얼마나 감사한 것은 아무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우리 의로 구원 온다면 나는 못 갈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천국에서 받아주신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았는데, 흉악범이었는데, 자기 옆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시구나, 구주시구나. 아멘. 그리고 비난하는 저쪽 강도를 향해서, 야, 너와 나는 죄범에서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주인이 되시는, 이분이 왕 되시는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구원에 이르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은 너 염치도 좋다, 평생 못된 짓 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구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진실로, 확실히 보장하는 말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주님이 죄 없으신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행위만 했는데, 고백만 했는데 구원받았다고요. 그런 사람까지 구원을 받았으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게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천상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모델이 돼서, 본보기가 돼서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신앙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